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도 어려울 것이라고들 전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흐름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그 무게감을 받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내 지금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그러면 거기로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돌파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성도로서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 말은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인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죽은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미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게 하셨나니.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는 신명기 33장 2절에서 처음 나오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기 성도, 신명기서에서 최초로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33장이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4번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성도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언어는 코데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카도쉬라는 말인데 뜻은 이런 거예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리된 사람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죽음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구별된 사람, 분리돼서 분리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돼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서 신성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야. 이 말은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셨다는 거야. 뭘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할렐루야. 마태복음 27장 52절을 찾아서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준아 PPT 감춰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기 성도라는 말. 근데 이 말씀은 언제냐면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무덤들이 열리며 이 말은 자던 이 말은 죽었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에는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성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라는 말로 쓰여진 헬라 원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해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지금 잘 흡수하고 있죠? 흡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잊지 마세요. 헬라어로 성도는 뭐라고 그랬죠? 훌륭한 학생이에요. 히브리어는요? 코데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게 복수의 의미니까 단수로 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러낸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별된 자,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기오스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기오스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들은 이 안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기오스가 아닌 채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 나는 행복해. 그러니까 하기오스는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기오스는 거기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모세 이름이 건져냄이잖아요.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누가 너처럼 성도인 민족이 있느냐?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기오스들의 예배는요, 장례 예배조차도 정말 복되고 영광된 예배인 거예요. 하기오스들의 장례 예배가 다른 장례식과 달리 영광되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인 까닭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죽어서는 천국 가기에, 그리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에 늘 행복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혹시 징징대고 있는 사람이면 징징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오스들은 문제 앞에서 징징대지 않습니다. 네,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아주. 네, 그게 문제가 안 된 사람은 이 말 듣고 웃어요.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확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징징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인지 아닌지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의는 분리된 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구별되어 거룩해 신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예요? 하기오스가, 호데쉬가. 아멘, 아멘.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단에도 교단의 모든 것을 이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정의가 나온 것처럼 헌법에도 성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자.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에 기록된 성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단들의 헌법에 나와 있는 성도의 정의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의 정의에 의하면 성도는 세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네, 이게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자기를 둘러보세요. 나는 성도인가요? 그러면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1차 관문을 통과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게 두 번째 관문인데 지금 자기는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 문 앞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한 발은 통과했는데 한 발은 아직 미처 못 가고 있습니까? 통과한 자들은 축복합니다. 반 통과되고 있는 사람은 힘을 더 내세요. 아직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은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뭡니까? 사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면서 교회의 규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초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교회의 규정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성도의 정의 안에는 성도의 자격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걸 말해요. 부름을 받아서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는 구별되었다,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은 아래로 내려가자는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디로 가자는 걸? 위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한 방법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모임을 이루는 거예요. 모임을.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한 후에 떠나는 사람. 나 교회 갈 거예요? 떠날 거예요? 두 번째는 신고 없이 떠나는 사람. 여기서 교회를 떠날 때 신고하고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이동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이명증서를 받아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바로 이 옆 건물의 교회로 떠난다 할지라도 이 더리진 처치에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하는 증서를, 이 안에 그 증서에 샘플들이 다 있는데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동하는 교회로 가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왔으니 받아주세요,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교회도 없고 요구하는 성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운 사람이라면 삶의 규모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배운 성도니까 만일 우리 교회를 떠나려면 이명증서를 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떼줄까요? 안 떼줄까요? 나 배운 목사니까 떼줄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성도가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 동안 1년이 넘어가면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사실은 교회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처음 교회를 등록할 때 등록카드를 받는 이유는 성도의 회원을 자격 안에 관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성도, 그러니까 아직 등록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제출했나요? 제출을 안 한 사람. 이 가정은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그럼 우리 회원이 아니요. 뭐 제출한 것처럼. 저 회원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회원이어가지고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있으면 저렇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1년 이상 지나면 회원권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없이 떠났다가 또 말없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회원권이 회복이 되냐, 복권이 되냐? 아니에요.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당회가 있는 교회,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으면 당회입니다. 장로가 없으면 아직 미조직 교회입니다. 대신 운영위원회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말없이 떠났다가 또 말없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1년 넘어서. 그러면 회원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회원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당회장이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사람 말없이 떠났다가 말없이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회원권을 회복시켜 줄까요? 회복시켜 주지 말까요?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자 그러면 다시 회원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의가 열리는 것도 사실은 그의 생활을 보면서 이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그런데 아예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으면 회의 자체에 올라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죠. 첫째는 말씀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상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말씀 공부를 놓쳐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주일 수요 금요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주일 오후에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열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 회복 공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교회 교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아직 성도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와 권리, 성도의 최고의 권리는 공동의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공동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동의회는 세례 받은 교회의 회원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회원권이 없는 자는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도의 자격 안에 이미 성도의 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성도의 의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도들과 화평과 친교를 도모해야 한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성도의 의무는 교회 안에서의 의무와 교회 밖에서의 의무 두 가지로 안과 밖의 의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교회 안의 의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즉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지 않은 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worship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함께 묶어진 거예요. 하나는 worth, 가치 있는 거. 하나는 service, 일, 봉사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은 가장 가치 있는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참 고상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 이 말 자체를 그냥 말뜻 그대로 하면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worship, 예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고의 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뒷짐을 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은 너 나 멸시해? 그럼 나 너 멸시할 거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너를 존귀히 여겨주기를 원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를 아무리 존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존귀히 여김을 해줄 때 그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네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내밀어 놓은 그릇이 가장 더러운 그릇을 내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너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 한들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겠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맛있는 나는 너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기를 원해. 그러는데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너의 그릇도 최고의 그릇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그 최고의 그릇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겨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한 30년 지금 해왔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교인들 가운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목사부를 바라보는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실패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면 성도들에게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표정을 짓느냐면 목사에게 그 표정을 짓습니다. 목사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안 보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데 이거는 목사 개인에게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태도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알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긴 하는데 나와가지고 딴 데 봐. 아예 눈을 감고. 이런 오만한 태도는 사실은 목사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떠냐면 예배 드릴 때 그 표정이 너무너무 밝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로 주저앉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 자기의 최고것을 올려드립니다.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결이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이 감지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관계를 위해서 물론 목사와 관계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와의 관계가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해서 그 상황이 되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마음의 기쁨입니다. 삶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받아요?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류가 아닙니다. 본류는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내 삶에 맡겼던 담벼락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향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활동은 뭘 말하냐면 헌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너의 첫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헌하는 삶을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의무 두 번째는 화평과 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의무가 온전해지면 이 두 번째 의무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안 되고 친교가 안 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무는 사실은 첫 번째 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어떤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의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바치고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의 일터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도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저 가정에게, 내가 저 교회 공동체에게 나의 영광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 사람을 지으실 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람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셔서 제일 먼저 만드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첫째 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첫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예? 첫째 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놨던 그 원래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질서를 잡고 빛을 주시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들의 나무들도 만드시고 물고기들도 만드시고 땅 위의 짐승들도 만드시고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곡식도 만드시고 유실수도 만드시고 이제 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다 놓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를 어떻게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구별해 내셔서 산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지어놓으시고 영광을 베푸셨던 그 영광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성도, 구별해 내신 성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면 어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 나에게 다 준비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옷가게에 가면 옷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옷가게에 가서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아무 옷이나 입으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는 옷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예배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믿음의 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새벽에 나와서 또 어느 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예배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요. 그리고 붙들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욥의 삶이에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같은 공허한 그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욥은 변치 않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가 이 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할 거라. 나는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 자에게 그 말대로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이게 욥기 23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억울하죠,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부어줍니다. 어떻게 부어줘요? 이전 것보다 그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갑절이나 주셨다는데 그럼 하나님 나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진 게 많아서 저는 괜찮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이렇게 맛있는 걸 나눠주면요 애들이 줄 서잖아요. 그건 의미는 뭐예요? 나도요. 그러면 나도요 하는 아이에게 너는 저리 꺼져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어디, 그런 어른은 진짜 나쁜 어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은혜 나도요. 이런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김주현 집사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찬양할 때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언제 보고 이번에 봤는지 기억도 가물가물. 기억이 없어. 아예 없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건방진 태도로 있겠어요? 어떻게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고요. 봉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눈물 나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겁던 놈 가부가 자기 수중에 2렙돈 2센트, 우리말로 치면 한 20원, 그거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거 전부.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값진 봉헌을 했다. 봉헌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네. 내가 전도하려고,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하려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 못하는 교회예요.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초기 한 4년은요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매주 여기에다가 주보 꽂아놓고, 저쪽 동네 가서 주보 꽂아놓고, 아파트 이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파트 문 앞에다 주보 놓고 가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열매지만 화평하고 친교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윷놀이 하면서 그 친교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단발매의 비명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그런 승부욕의 산물이고 그 친교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든 삶은 관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사람 100%는 아니지만 몇 프로는 목사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 이뻐 보입니다. 아무리 추남이라도. 내가 이뻐 보이죠, 여러분? 나도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사람과 교회와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 교회, 어떤 관계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관계는 세워질 수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걸 사단은 원해요.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살지 말아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 날이 날마다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어디 성도들의 삶을 괴롭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성도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영광된 그릇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